1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셨던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처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참고하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었죠. 아울러 누가복음 4장 38절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줄 정도의 어떤 메시아가 정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호수로 몰려왔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베드로와 어부들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떠 있는 그 배는요, 왜 그 여러분 그리스 같은 데 가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보면 마이크, 그러니까 음향 시설 없어도 그게 멀리까지 소리가 잘 진동에 의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 떠 있는 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향 시설 없이 소리를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죠. 무리에게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밤을 지새웠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이라면 이게 이제 일이 안 되면 더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물을 정리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예수님의 그 활동과 또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기꺼이 배를 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금 말씀 사역한 거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그 말씀을 사역하는 내내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을 텐데, 이제 말씀 사역이 끝나서 이젠 집에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예수님께서 어부의 일과 관련된 조언을 할 때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는 낮에도 지금 물고기를 잡기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는 낮에 물고기를 잡는 건 어렵거든요. 지금 물고기가 저기 잘 잡히는 밤에도 헛수고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조언은 어부로서 전문가인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 역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잡힌 물고기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곁에 있던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2배에 가득 채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가 있거든요. 그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오늘 베드로와 가장 유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이사야는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소문으로만 접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신적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조그레오는요, 산채로 잡다 외에도 살려두다,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잡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다, 잡은 사람을 살려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즉 예수님은 지금 어부로 살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사람 그만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동료들까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요. 이 한 구절, 이 간단하게 묘사된 한 구절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 큰 지각 변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어부로 살던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생계를 책임질 어떤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생계까지 내던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오늘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과 제자의 소명과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불법과 불을 저지르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참된 영성이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반면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에 대한 그 죄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의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죠. 아울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년의 시대를 선포하는, 아니 그 시대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어제 우리 누가복음 4장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과도 잘 연결되고 있죠. 물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생계와 자아 실현의 수단이었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사고,
가치관, 우선순위, 또 습관, 삶의 태도 등을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결코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복음 전도자에게 십자가의 삶은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자기 생계를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종종 이런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잡힌 그 물고기가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2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살리는 기술자로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의 관심이 물질의 풍요보다 영혼의 구원에 있으며 그것에 더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 영혼을 살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참된 제자라면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전문가였던 어부로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실릴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고 그 오늘 부르신 목적대로 그 참된 제자가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에 따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부디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잘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